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억한다, 기념한다.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사람도 기억해야 되지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 오늘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성전 건축과 우리 성도들의 복된 전도의 열매를 간절히 구했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러한 기도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는 뭐 이렇게 견과류나 이런 거 좀 가벼운 것들 우유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식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요. 그리하면 아무래도 한 11시쯤 되면 이제 출출하다는 생각이 들고 점심 이제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제가 우리 어머니 세대와는 너무 다른 것을 하나 이렇게 발견했어요. 지금 뭐 다 그러시는 줄은 모르겠지만 요새는 뭘 먹을까보다도 뭘 안 먹을까를 더 연구하는 것 같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어쨌든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뭐 기름진 것은 피해야 되고 단 것은 피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어땠어요? 아침 식사하고 바로 또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 점심에는 뭘 먹는가? 아니 고민이 그냥 많은 거예요. 그 뭐 주로 낮에는 뭐 이렇게 뭐 좋은 것 있지 않으니까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수제비. 하여간 뭐 수제비 세대는 수제비 질렸다 할 정도로 지금은 안에 영양식으로 먹잖아요. 그때는 아주 수제비에 물려 그냥 막 덩어리도 커가지고 제대로 익지 않은 거 그냥 먹듯이 그래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요. 이 점심에 너무 또 이렇게 많이 먹거나 또 이렇게 건강에 좋지 못한 것을 먹으면 안 되지 하고서 이렇게 챙겨서 하는 그걸 보면서 그 어간에 그 어머니 부모의 세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요. 한 가지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잘 건국하셨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키셨고 또 일부 대통령들은 민주화를 성취했고 여러 가지 업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역사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 상식, 커먼 센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커먼 센스 상식을 넘어선 신령한 지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을 준비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찌하면 이 어려움을 면하여서 그래도 가족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고 몰래 눈물 짓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한 가운데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오늘날과 같이 그래서 뭐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뭐 이제는 5대 강국이 뭐 가까웠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신령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지요.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의 또한 그 영광보다는 사람의 유익을 쫓다가 또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와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금요 저녁에 그랬잖아요. 아니 그 대문 소리가 나서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대문 소리 나면 궁금하잖아요. 대문 소리가 열려 있거나 아주 그냥 소리가 많이 나면 그래는 하는데 어쩌다 소리 나면 혹시 누군가 하고서는 저도 궁금해서 한번 나가봤더니 문을 열고 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서 계시는 거예요. 뭐 가방 하나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예배가 없으세요? 그래서 9시에 있습니다. 9시에요? 근데 갑자기 가방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제 간증문이에요. 회개와 또 뭐 또한 신앙 간증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읽어보시고 오늘 저녁 제가 꼭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밖에 좀 소란스러우니까 우대훈 집사님도 뭔 일인가. 자, 우리 교회에서는 전투적으로 싸울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했더니 우리 우대훈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내려와 이렇게 보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서 막 저기 막 이렇게 대들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검증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분 세워서 그렇게 말씀 듣는 건 우리 교회로서는 합당치 않은 거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높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목사님의 말씀도 안 듣는 성도가 바른 성도일 수 없어요. 딱 박절하게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문을 닫고 가세요. 우리 다른 교회에 가서 하시든지 우리 교회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더니 문을 막 열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정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저한테 대고서는 그럼 경찰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가세요. 딱 잘라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가셨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한 거예요. 아마 전번에도 그런 비슷한 분이 또 오셨던 거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도 어디 부산에서 뭐 왔다고는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재촉을 막 하셔서 오늘 어느 교회에 가서 너의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해라 하셨다고 한다면 성령 역사라고 하면 제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어떤 여인이 가방을 들고 올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맞아서 간증을 시키도록 해라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응답받고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전혀 목회자의 교회에게는 감동도 없고 그러한 응답도 없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잘못될 때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때로는 이단의 사슬에 빠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요. 잠언에 보면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충성봉사합니까? 오늘 방사님도 새파란 여기 모기장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봉사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하도 더웠길래 막 땀이 나고 그리 해서 에어컨을 잠깐 이제 룸 에어컨을 잠깐 켜서 이제 좀 몸을 식혔어요. 이제 교회에 올라오려고 에어컨을 끄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돼. 이게 안 꺼져. 켜질 때는 잘 켜졌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가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누르는 게 아니고 TV 리모컨을 들고서는 에어컨을 끄겠다고 해서 몇 번을 누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고장났나 에어컨이 고장났나 하다가 보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이게 그 TV 리모컨이 색깔도 달라. 에어컨 리모컨은 하얀색이고 요 TV 리모컨은 까만색인데도 그 생각을 못하고 그걸 누르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바른 지식으로 예배드리고 바른 지식으로 충성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바른 모습으로 지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여기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제사 드리고 모든 절기를 다 하고 사랑도 베풀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이 4장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딱 선포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나 그 언젠가 준비가 되면 호세아서 6장을 또 설교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뭐라 말씀하느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헛된 지식 가운데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자꾸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막 그 제사, 헌신, 충성, 봉사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참 우리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저것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충성을 다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러한 제사 이러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인애라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집중되는 거예요. 보세요. 청춘 남녀들 사랑하기 시작하면 눈에 뭐가 씌운다 그래요? 여자는 콩깍지 씌우고 남자의 눈에는 불이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열정, 정말 그 사랑에는 집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바른 지식을 주옵소서. 사실 이제 그 금요 저녁에 우리 최 집사님은 이제 같이 오셨으면 또 좋을 뻔했는데 우리 믿음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막 3명이나 또 몰려 젊은 청춘들이 야 내가 막 걔들 앞에 서니까는요 작아지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막 기운이 젊은 기운이 막 밀려오는데 내가 그 좀 자꾸 애찬이 이렇게 찝 갖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내가 좀 욕심이 많아서 젊은 기 좀 받으려고 그걸 통해서 애들이 그냥 진치고서는 믿음까지 4명이 딱 서서 그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젊은 기운이 막 오는 것 같아서 너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 아이들이 다 주일날 나와서 이런 바른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 핵심 멤버만 다 앉히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매일 듣는 그 말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지루할 정도가 돼서 까박까박 졸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설교를 이렇게 힘들게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전번날 지난주에 녹음하면서 한 12시 되니까 무슨 알람이 이렇게 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이에 알람을 설정해놨지만 나는 속으로 이거 참 12시 넘기지 말라고 하는 좀 믿음이를 통한 하나님의 하나의 메시지 아니냐. 그래서 오늘 12시를 안 넘기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리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분만 딱 하고 날씨도 더운데 집사님 그렇죠. 한 10분만 하고 좀 시원한 거 좀 가지고 왔어요. 앞에서 실컷 한 1시간 있다가 또 오후에 또 시원한 거 탁 놓고 탁 먹고 하다가 코인원이야 할렐루야 막 하고 막 부흥하듯이 안수나 한번 막 하고 그러고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 그러고 싶은 마음 때때로는 있어. 근데 일주일 내내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또 준비해가지고서 또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고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전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면에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있는 이 7사람 저를 포함한
이 7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충성 봉사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되 신령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형교회 자꾸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만요, 그 위험성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핵심이 없이 그저 또한 막 그러한 외부적인 막 형식적인 이러한 것에서 막 만족감을 느끼고 그걸로 끝나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먼 센스, 그냥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 가운데는 오묘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터에 차를 세우고 있으면서 정말 공장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그 사명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러한 지식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이제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어느 때, 누구 때 그랬어요?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범죄함,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함을 인하여서 나라가 그냥 분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남쪽보다도 북쪽에 더 많은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마음 아픈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북한 땅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도 선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대로 놓아두면 북한 땅, 그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괴로움, 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뭐 어느 교회 뭐 목사님 그러십니다. 뭐 이제 남북 통일되면 평양에다가 뭐 지교회 세워서 백두산 기도원 가서 뭐 수련회 하고 막 그 꿈에 부풀어 있던데,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이라 더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지.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애도 참 적은 무리지만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아직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는, 그래야 망하여 가는 우리 부모와 형제, 또 이웃과 그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전하기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바른 지식을 가져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이 땅에 오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이제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를 딱 끝내신 후에는 모든 거 그대로 정해놓고 지금은 딱 뒷짐지고 계셔서 내가 다 창조해놨으니까 돌아갈 거니까 너들 알아서 하라, 그러실 거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너희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방관하시고 너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언약하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중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말씀 나눕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이 땅 주님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요 많이들 인용해요. 거기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꼭 계시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또 오해한 분들은 그래요. 모든 걸 다 알려주신다. 그냥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각자 주신 은사만큼만 일러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목회자가 뭐 좀 뭐 한다고 해서 모든 거 다 한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성도가 조금 뭐 힘이 있고 무슨 뭐 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성도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만 일러주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이 집사님의 계시, 또 이 청년의 계시, 그러한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이 계시의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몽관이 자연의 어떠한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전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제주도 가야 이 찬양도 더 어울릴 텐데, 옛날에 저 강릉에 가서 그 동해바다 막 바다를 보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푸른 막 그 파도, 바다, 넓은 바다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면서 느끼면서 뭔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건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깜깜한 밤에 밖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 눈에 보인 것이 뭐였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있었던 거예요. 별들을 볼 때 정말요, 그 별 보자고 많이 얘기해도 참 쉽지가 않은데, 진짜 그 사막 광야에서 보는 별은요 무서워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크고 반짝이는지 막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걸 딱 보는 순간 경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건 거기까지는 일반 섭리요. 느끼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별 가운데 별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음성이들, 이것이 특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것까지 일반 계시, 그것도 귀한 은혜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귓전에 들려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뭐 어땠어요?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누구? 야곱 같은 경우도 사닥다리 환상과 같은 경우도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야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을 통해서든지 기적적인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그러한 자연을 통한 계시를 넘어선 구원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가장 위대하게 계시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악된 마음과 무디어진 양심 때문에 계시를 하셔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제 노랭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뭐 또 반창고 붙였지만 상처뿐인 영광. 우리 믿음이가 쫓아와서 목사님 고양이 새끼들이 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진까지 찍어서 했는데
이거 차는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떤 때 보면 세상 이런 일이 보면 그 차들이 그 안에 끼어가지고 차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119 불러서 빼내는 일도 있고 나도 생각이 참 복잡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먼저 믿음이 제2여기를 믿음이가 클락션을 울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클락션 한참 울렸어. 안 나와. 이놈이. 그래서 시동 걸다가 또 어디나 이렇게 벨트에 걸려서 애들이 다 이게 죽어버리면 또 어떻게 하면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시동을 걸었어. 벨트를. 그래서 보니까 안에 이렇게 본네트를 열고 보니까 2마리가 있더라고. 새끼가요. 안 나오고. 그래 그걸 이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기 했더니 한 마리가 사라져서 그럼 나왔어. 한 마리가 바로 그 앞에 냉각기 있는데 그 밑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도 안 하고 그냥 두려워서 막 차 소리 나지 막 본네트 열었지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 하나 죽으면 어떠고 살면 어때요?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노랭이 새끼 때문에 얼마나 흥분하고 몇 주 동안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살려야 되겠다 해서 나도 좀 그 시동을 다 꺼버리고 했으면 좋은데 그 시동이 걸으니까 그 벨트가 막 이제 차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벨트가 앞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손 딱 들어갈 만해. 그래 그걸 이제 손을 집어넣고 안 달라고 벨트에 안 달라고 하는데도 이거 돌아가면서 이게 스치는 거예요. 그 들어간 손을 또 그 살려야지. 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내가 상처가 나면서도 이놈은 살려야지. 손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딱 쥐어서 꺼내는데 겨우내 계속 상처가 난 게 이제 이거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살려놨어. 그래서 한 놈은 딱 안 뭐 나왔는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는 어느새 5마리를 다 물어가지고 갔는지 이쪽에 모여서 지들끼리 놀고 앉았더라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새끼를 구해줬는데 고맙다고 인사는 안 오고 가서 지들끼리 희인한다 놀고 있어. 약간 배신감이 드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갔어 이제? 저 밑에 낭떠러지 밑에까지 피신했어. 아니 그 정도 되면 이 5마리 새끼 중에 1마리를 우리 목사님께 바치겠나이다. 한번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들라기도 하고 내가 저걸 미무로 뭐로 이렇게 다쳐가면까지 살렸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 새끼들은 당연히 엄마로서 보호를 해야지요. 그런데요 제가 박수만 치면요 노랭이가 쏜살같이 어디선가 달려와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만 생기면 쫓아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랑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샤마나 들으라 하는 것은요 이해하고 동의하고 감동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이 녀석이 저 밑에서 내가 노랭아 하고 사고 딱 쳐. 그러면 주인님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면서도 거기 주저앉아서 죄송해요 나 새끼들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러면 뭐 지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신나게 쫓아 올라와가지고서는 아양을 떨고 그래요. 그래서 미워하려다가 결국은 미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말 안 듣고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영혼보다 오히려 이 미물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더 이해하고 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바가 있고 기억할 바가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지식으로 계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계시가 없는 나라는 망하잖아요. 계시가 없는 나라가 대표적이 어디예요? 중국, 소련, 북한 같은 나라들 아니에요. 세상에 그 중국이 무슨 우리의 무슨 큰 적이라고 거기 가서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거기까지만 하지요. 정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왜 중국, 북한, 소련과 같은 나라들이 결국 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되는 것이요? 미국이 그래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앞으로의 그 어떠한 소망이 있는 겁니까? 그 나라와 민족들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으뜸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데 지식이 없는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한 자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이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9절 읽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했어요.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니지. 돈이 없으니까 망하지. 어떤 명예 권세가 없으니까 망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게 일반적인, 아까 제가 지금 두 가지 지식을 말했어요. 하나는 상식을 말했고 하나는 신령한 지식을 말한 거예요. 상식으로 말하면 돈이 없으면 망하고 건강이 없으면 망하고 어떠한 세상에 지위 권세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식 많이 습득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나름 상식을 많이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러한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예찬이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능하면 상식을 많이 가르쳐주고 싶다. 내가 죽으면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쓰니까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좀 더 그 상식이라도 영어 한마디라도 가르쳐주고 보고 듣는 거 한마디라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깊은 지식을 그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뭐를 잘합니까?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뭘 잘합니까? 열심을 잘해, 열심을. 지식 있는 사람은요, 신중하게 생각하느라고 많이 안 움직여도 돼. 근데 무식한, 무지하면요, 부지런하기는 엄청 부지런해요. 아니, 김정은이나 아까 자꾸 나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누구예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얼마나 바쁩니까? 무기 만드는데 지 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까? 참된 지식이 없는 거지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헤롯 땅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뭐라 합니까? 입을 비죽거리면서 저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하면 저 촌놈, 아이고 대학도 못 나온 저 예수, 부정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망해 가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함을 인하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곁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요. 나는 삼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만은 바로 가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잘못된 지식은 성도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누가 그런다 그랬어요? 제사장도 그렇고요, 선지자도 그렇고요, 백성도 그렇고요. 그냥 단체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단체로. 이게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다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방목사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거지요. 좀 세상의 지식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사님 곱창을 이렇게 볶으면 더 맛있으니까 장사가 잘 될 거 그거 가르쳐 드릴까요? 몰라요. 저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우대원 집사님 가서 이렇게 공장 일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잘 깎이고 이렇게 칼을 갈면 더 잘 갈고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한다고 지금 훈수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아닌 거죠. 우리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 신지식, 깊은 지식을 가르침을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세상에 속한 지식도 날로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혹시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일 없었어요? 정말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격하는데 실탄을 10개씩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발이 그 표적에 맞느냐 하는데 나는 아니요. 다른 애가
10발을 쏘았는데 보니까는 빵점이요. 근데 옆에 것을 보니까는 몇 점이요? 20점이에요, 20점. 아니, 똑같이 10발씩 주어서 자기 표적에다 쏘았는데, 이 사람은 빵점이요. 하나도 안 맞았어. 근데 옆에 있는 구멍을 보니까 20점이요. 둘 다 잘 쏘지. 근데 이 녀석은 누구에다 쏜 거예요? 옆에 사람 표적에다 두고 지가 다 쏘아준 거예요. 지 거는 하나도 못 쏘고. 아무리 잘 쏘고 열심히 쏘아도 목표가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처럼 멸망하는 길로,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터,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너희들 학교에서든지 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바르게 가르치려는 것이 으뜸신앙, 3대 으뜸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진리 말씀 으뜸으로 사랑 섬김 으뜸하여 풍성한 은복의 으뜸이 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때 바로 세워야만이 아무리 잘 지은 집도요,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세계가 지금 기초 놓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들, 우리 큐집사님이나 우리 우대원 집사님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후세대의 교회의 기초를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능력으로, 지위로 세우겠어요. 말씀의 진리, 계시의 말씀으로 반드시 세워놓으면 그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들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이제 가면 이 말씀 나오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거 너무 감사하지요. 사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또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 사랑 있는 예배, 사랑하는 충성, 봉사를 원하심을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데, 신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어떻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고, 세상 지식 많으면 어떻고,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이게 저주 아닙니까? 먹어도 배가 그냥 안 부르고 날마다 허덕이는 거예요. 북한의 현실이 그렇고 이러한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현실이 그런 거예요. 배부르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굶주려서 뭔가, 그래서 마약을 취해야 되고 무슨 막 술을 마셔. 어찌 보면 그러한 것이 참 뭐 인간적으로 낭만적이고 참 어찌 보면 그것이 성공의 비결일 수 있는 거고 그리한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굶주린 자와 같이 수요가 불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수요가 불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뭐요? 자녀의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정의 재정이든지 여러분 일터에 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쌓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병들어 사라지든지 무슨 어떠한 실수를 인해서 그 물질이 사라지든지 건강이 사라지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세워지면 누가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인이 잘 돼야 돼요? 아벨이 잘 돼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관점에서 보면 가인이 잘 되지. 분명히 동생까지 죽일 힘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잘 돼요? 에서가 잘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에서는 멋있는 사람이요, 털도 있고 막 활도 쏘아서 잡고 하는 멋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사울이 잘 돼야 돼요? 다윗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사울이 잘 되지. 훨씬 키도 크고 어떠한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갖추었는데, 전번 수요 저녁에 그 하만과 모르드게, 유다인 얘기했죠. 하만이 잘 돼야 돼요? 모르드게가 잘 돼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하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요? 정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인보다 하벨이 복되다고 믿음의 선조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보다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좀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 참 그런 게 있어요. 그 참치 있잖아요. 야, 엄청나대, 엄청나. 때로 막 지어서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걸 그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다 못 잡아요. 다 피해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보니까는요, 잠수부가요, 들어가요. 바닷속으로. 그래서 참치 그 떼 중에도 뭐가 있어요? 대장이 한 마리 있어, 대장이. 대장 한 마리만 몰아서 그물 속으로 이렇게 몰아 넣으면 나머지는 그냥 팍 따라 들어가더만. 한 마리 있고. 네, 그래서 사명감을 느끼고 지도자의 중요하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영적 지도자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일터의 제사장이고,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 몰라서 이렇게 죄악된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참치는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한 번에 아무것도 없어. 그 참수부가 고기, 그 대장 참치 하나 거기다 몰아넣은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백성이 망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 나라가 민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안에서 또 6월과 이 여름 또 2023년 우리가 세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가정 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